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없어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10일과 온유환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특징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는 모두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먼저는 온유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그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온유한 사람을 조용하고 부드럽고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나 근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평정심으로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이 기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따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와 절제, 자족하는 삶으로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화함과 관대한 태도로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입니다. 성도가 온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온유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온유함이란 개개인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더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유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온유한 자는 감정을 바르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감정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감정을 잘 절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집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좋은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열정은 지식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 행동은 하나님과 형제 사랑을 위하여 적절하게 행합니다. 그는 열정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열정을 제어하면서 선한 목적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악의를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감정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절제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해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정도가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복된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기 백성에게 생활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특별하게 보살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언제나 자족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복과 모든 유익들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육신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천국 복음의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동산적인 것이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또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왜 온유한 자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란 개개인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성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온유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우리는 감정이 앞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그 감정을 잘 조절합니까? 감정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온유한 자는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과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을 아예 없애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서 그것을 절제하고 조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것들을 순간에 잘못된 감정을 분출함으로써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추구하여서 이런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많이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불필요한 욕심과 교만들을 절제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때때로 손해도 보고 참기도 하고 또 고통도 받게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을 때 우리는 그것도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11과 온유한 자를 모두 마쳤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